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기도를 배우라는 것이죠. 너희들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게 응답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기도를 배우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너희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선물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예수님의 생애 전부가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참 바쁘게 생활을 하셨어요. 복음 전파를 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많은 사역 가운데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행보에 관하여서 누가복음 5장서부터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5장 15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바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바쁘시다는 거죠. 이렇게 바쁠 때 예수님은 무엇 하셨는가?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 못하신 성도 있죠? 핑계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쁘셨지만 기도하셨더라. 또한 누가복음 6장 말씀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분노와 악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라고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획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 하셨더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어수선할 때, 억울할 때, 답답할 때, 누군가 나를 음해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지게 할 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 감람산에 가셨다는 건 그곳에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도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니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땅에서도 기도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날 후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등한시한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도하는 걸 무척이나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죠. 대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고 그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대화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과 굉장하게 친밀해지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많이 방해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는 사단의 방해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뺏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이유를 가지고 바쁘니까, 지금 넌 너무 두렵잖아, 지금 불안하잖아, 화가 났잖아, 분노가 났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바빠도, 또한 여러분 주의가 지금 어수선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상황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셨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 방해할 때 넘어가면 안 되죠.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자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요, 그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다. 기도의 골방에서 쟁기질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주사하지 못한다. 여러분, 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추수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의심만 생겨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그치며 내게 타오르던 믿음의 불이 확 식어버린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다 느끼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믿음 충만해집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쁨 충만해집니다. 감사 충만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여러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말씀해 보니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였더니 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를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야.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도 기도라는 걸 합니다. 막연하게 하늘에 있는 여러 신들을 향하여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혼자 아우성 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야.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은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니 12절에 예수님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권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만약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면 불경죄로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 아버지라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는 누가 부르나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 많은 자녀는 아빠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색스러워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린 자녀들, 어리고 어린 자녀들, 어리면 어릴수록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빠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너의 아빠에게 하는 거야. 너의 아버지에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빠는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리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이 무능하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걸 압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엉엉 울면서 아빠에게 왔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이렇게 말하죠. 뚝 하고 말을 해봐. 말은 못합니다. 꺽꺽만 합니다. 말은 못합니다. 울기만 합니다. 그래도 다 알아요.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게 있어서 자녀야. 그냥 자녀가 아니라 아주 어린 자녀, 미숙한 자녀, 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문맥이 맞지 않아도,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곳을 향한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 아버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구원의 아버지십니다. 그 분은 여러분이 허랑방탕하게 살았어도 또다시 풍족한 은혜를 준비하신 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오늘 또 불러야 되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 허랑방탕의 뜻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써버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치는 그 일을 하였지만 그것조차도 내게 허용이 되지 않고 먹고 살 수 없게 되자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때 17절 말씀해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바로 이렇게 풍족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지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유산을 다 가지고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지만, 다 없애버렸지만 여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풍족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써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모든 은혜를 다 여러분 헛것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위한 사랑이 준비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줄 풍성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또 말합니다. 매를 들고 서 있지 않아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종이라도 줬사오니 노예라도 줬사오니 아버지 집에만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취급하지 않아요. 종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매를 들고 서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22절의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바로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녀들이 집으로 속히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간 김에 더 놀고 들어가자. 이제 내가 나갔으니까 실컷 놀다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집에 들어가자 라고 하면 아니야, 나 조금 더 놀 거야 라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 친구가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야, 집에 들어가자 라고 했더니 나 못 들어가. 왜? 나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맞아 죽어. 나 맞을 거야 라는 생각. 지금도 사단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또 언제 불평해 보겠니? 언제 또 그렇게 원망해 보겠니? 언제 그렇게 죄를 지어 보겠니? 이미 세상에 나갔기 때문에, 이미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실컷 죄 짓고 실컷 원망하고 실컷 죄 짓고 들어와도 돼. 이제부터 들어가면 너는 평생 예배, 평생 순종, 평생 감사, 평생 찬송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타락할 때, 넘어졌으니까 넘어진 김에 옷 다 망치고 와 라고 사단 지금도 유혹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너 들어가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너 무섭게 맞을 거야. 너는 무서운 그 대가를 다 치러야 되게 될 거야. 너는 많이 맞을 거야. 라는 말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회개 기도도 하고 간구 기도도 하며 하나님 도와달라는 수많은 기도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매를 들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을 만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 다시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웃음을 주시는 너무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과 동시에 9절의 말씀에 보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인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인 걸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간구를 하고 주님께 요청을 하고 간청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에 매일 수가 있어요. 가슴은 더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문제, 간구의 기도를 내려놓고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걸 다 주관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침표가 찍어졌으니까 불가능해. 불가능은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제자들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은 고치겠다라고 다가가셨을 때 하나같이 말렸어요. 예수님,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겠다고, 예수님은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한사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다라면, 생명이 좀 있었더라면 그때는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장사되었습니다.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마침표입니다. 그는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방해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소망이 없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어둠을 정복하셨고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승리를 이끄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붙잡고 한계를 두지 마시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아시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 나의 감정에 취해서 내가 울고 떠들고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줘 말합니다.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아버지, 불가능이 없으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그는 불가능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준 축복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여러분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과 환경 모든 것을 보았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반문합니다. 나는 너의 아빠 아버지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가 기도응답을 허락하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응답이 있으리라. 생명이 있으리라. 열림문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오리니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열린 문이 있으리라.
이제 믿고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